복 있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행복한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한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이렇게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실 수 있도록 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 결실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초청했지만 이번에 결실을 얻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는 가을에 김장할 때나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마음으로 품고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캐릭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좋든 나쁘든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도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는 삶의 스토리를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런 삭개오의 특징을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말씀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들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은 치명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성경이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잘 알려진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있어요. 부자 되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야,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으면 장래 희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 뒤에 왜?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비슷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부자였어요. 더군다나 삭개오가 사는 곳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부유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거의 전역이 물이 부족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이 여리고는 큰 성읍이 발달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먼저 최초의 도시가 그렇게 생긴 곳, 이곳이 여리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리고는 소출과 수확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그냥 작은 시골 동네에서 고만고만하게 잘 사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에서도 소문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안고 있는, 그의 인생이 안고 있는 그 모순을 보게 됩니다. 부자였지만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들 중에서 그 직책이 높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인생이 안고 있는 모순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경멸하는 세리였다는 것이에요. 당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사회적인 인식이 오늘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세리는 사람들에게, 그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식민 지배를 당했던 이 사람들에게 세리라고 하는 이 인물들, 이런 존재는
로마 제국에 붙어서 살아가는 아주 반민족적인 매국노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죄인의 대명사처럼 생각되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추악한 사람들이고 정말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라고 정죄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고 가장 추악하고 이런 죄인들을 이야기한다면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창기보다도 세리를 그 앞에 놓고 있어요. 죄인들의 이 랭킹을 매기는데 사람들은 몸을 파는 이 여자보다 세리를 그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 정도면 창기들도 세리와 동급 취급당하는 것을 불쾌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세리는 일단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이 자리를 돈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의 일정 금액을 바쳤지만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나머지 돈을 자기의 주머니에 채운 것입니다. 그는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 어디서 온 걸까요?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얻은 부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착복하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쌓은 부였어요. 그러니 그가 가진 부유함에서 많은 부분은 불이하게 얻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헛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 세리들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허가를 얻어서 그들의 권세 아래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돈과 재산을 착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당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순결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창기는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들보다 더 악하고 죄악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리는 몸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민족을 팔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팔아 넘긴 존재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 붙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힘과 권세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간음한 존재,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삭개오 인생은 이런 모순 덩어리였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졌는데 그러나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합니다.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멀리했고 싫어합니다.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가진 신체적인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키가 작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균 키보다 좀 작았다 이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외소증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그 키가 아주 작았다는 것이에요. 키가 150cm 이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의 신체적으로는 장애를 안고 있는 것과 가깝습니다. 삭개오는 성장기가 지나서 어른이 되었지만 외소증을 가진 사람처럼 그 키는 어린 나이의 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신체적으로는 아이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성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진 모순이에요. 인생의 연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리장까지 되었으니까 삭개오는 이미 중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평균 수명과 연령을 당시 그때 시대로 감안한다고 해도 40대는 넘은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런데 그의 키는 아이였어요. 초등학생 정도의 키, 성장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이름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완전한, 순결한, 깨끗한, 의로운 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로마에 붙어서 동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대표라고 여겼던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어요. 세리장입니다.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고 외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같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요, 완전한 사람, 완전남, 의로운 사람, 정의남, 깨끗하고 잘난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부모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주었겠죠. 순결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과 그의 모습은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름 때문에 참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은회입니다. 이름의 뜻은 아주 좋아요. 은혜, 은자에 모일 해자. 은혜가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목사 이름 치고 이만큼 좋은 이름이 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 글자나 타자 할자를 보면 이 회자가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희자로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출석을 부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잘못 부릅니다. 김은희였습니다. 늦게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원까지, 신학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 이름 반복이 되었어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은 항상 제 이름 출석을 부를 때에 김은희라고 불렀어요. 김은희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굵은 남자 목소리 대답이 들리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김은회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 같은 수업에도 몇 번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200명, 300명 되는 수강생들이 제 이름을 다 기억해요. 이런 어려움, 이름 때문에 당한 이 불편 때문에 제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참 주의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셋째가 출산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아이 엄마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중이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이 마음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라는 뜻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저희 집 자녀들이 클 태자를 돌림자로 씁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희자를 넣어서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성은 김태희가 되는 겁니다. 며칠을 생각했는데 이 이름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김태희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김태희라는 배우가 있어요. 최고의 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아주 손꼽히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엄마 아빠의 이 유전자로서는 저희 집의 딸이 도저히 이게 아무리 개선이 되어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옵션을 주셔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김태희와는 비슷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면 모를까? 그전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고 중심을 보시거든요. 얼굴에다가 그런 기적을 베푸시진 않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다른 이름을 지었습니다. 괜히 그 이름을 지었다가 자라면서 아이가 만나는 어떤 불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모순을 안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름은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사람,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는 순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외소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세리이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하는 멸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삭개오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인생과 이름이 전혀 맞지 않아서 그가 당하는 조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제 일본 순사가 되었고 독립투사를 막 붙잡아서 고문을 하고 이런 악한 이런 친일 행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순신이에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이미지와는 서로 전혀 맞지 않은 인생이에요. 모순인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처럼 이름과 인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순 때문에 삭개오는 더 많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삭개오냐?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값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덧붙이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안고 있는 삶의 모순도 우리는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다른 그런 모순을 안고 있어요. 이것만 얻으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만 이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기대는 모순이었어요. 겉모습과 내면의 상태가 모순을 안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겉모습은 좋아 보여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막 잔잔한 이 평화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친 이 농부 부부가 이제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수확한 것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가장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그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기도하는 두 부부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발밑에는 이 감자가 담긴 그 바구니가 있습니다. 수확을 끝내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논란이 되었던 숨겨진 뒷이야기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사실 이 그림, 초벌 그림에는 바구니에 감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의 죽음입니다. 워낙 가난했던 가족이었습니다. 씨감자를 심고 겨울을 버티면서 그렇게 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배고픔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린 그 그림에는 그래서 이 바구니 안에 아이의 죽음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두 부부가 슬픔 가운데서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이 만종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이 그림이 있는데 자외선 투사를 해서 보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초벌 그림, 그 그림의 흔적이 있는데 감자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이 논란이 된 이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이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논란이 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그림은 가장 평화롭게 보이는 그 그림인데 슬픔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눈에만 모순이 아니에요. 오히려 삭개오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그는 이런 모순을 느끼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작은 키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고자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이에요. 그가 선택한 것은 돈과 재물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온 것입니다. 배신자라는 조롱도 감내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듣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세리가 되었고 뜻한 대로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얻으면 될 줄 알았어요.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의 인생은 전혀 채워지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더 큰 결핍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빈 그대로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내적인 허기, 이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고집하고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영적으로 그의 마음은 그 목마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것이에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나는 어디에 이를 것인가? 이런 생각 가운데서
그는 목마른 내적인 결핍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을 보기 위해서 여리고 길가에 나온 이유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해결되지 않은 그 인생의 문제, 내적인 그 결핍, 이것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봐도 그의 인생은 모순이었어요. 행복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행복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가 된 외로움,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 좌절감,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자신처럼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했던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로 나간 것입니다.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보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러나 작은 키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막연한 기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을 해치며 들어갈 만한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삭개오는 갈망은 있었지만, 관심은 있었지만 그냥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신 것을 보게 돼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 앞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 나온 인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삭개오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바로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려와라. 거기에서 나와라.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고 내적으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강한 것처럼 표정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듯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괜찮지 않았어요. 거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투성이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못했고 삶의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와라. 그런 인생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히 내려와야만 한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 삭개오의 삶은 오늘 변화된 것입니다. 몇십 년 세리를 하다가 세리장으로 승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 날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삭개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은 죄의 짐, 인생의 짐, 삶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와라. 내려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 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평강을 얻는 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얻는 길, 그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신 날,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날, 그날 삭개오는 온전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얻은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전 재산 이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토색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취한 것, 이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에 따르면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상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모순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진 것으로, 지금까지 그가 이룬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삭개오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얻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세리요, 죄인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의 존재는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것이에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가 이 전화 상담을 하다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과 상담을 하다가 이 계기가 되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 답글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답글을 올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 이와 같은 빈칸에 적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순,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만나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시작되는 날, 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